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지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야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야훼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관계의 문제를 만날 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관계의 문제를 만날 때. 네. 우리가 살다 보면 이 관계의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참으로 힘들게 만드는 문제입니다. 부부간에 또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 또는 교회에서도 우리는 이 관계의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관계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관계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해지기도 하고 또 관계로 인해서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이 관계가 아름답고 든든하게 세워져 있으면 그 관계의 힘으로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 관계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과의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롯이 누구예요? 롯. 예, 아브라함의 조카. 아브라함과 함께 고향을 떠나서 동고동락했던 조카입니다. 그런데 그런 조카와의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생겼어요. 오늘 본문 6절과 7절입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었다. 무엇 때문에 다투었다고요? 소유가 많아서 다툼이 생겼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있죠. 돈 때문에 부부가 갈라서고 많은 소유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또는 형제 간에 문제가 생기고 법정 소송까지 가는 일도 있지 않아요? 또 친구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행히 아브라함은 이 관계의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했어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관계의 문제를 만날 때 필요한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계의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지혜로운 것일까? 자, 첫째로 아브라함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대화를 시도했어요. 여러분,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대화가 단절되는 것이죠.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누가 먼저 말을 시작하느냐가 승패의 관건인 것처럼 먼저 말을 안 해요. 자존심 싸움을 하는 것이죠. 어느 부부가 말다툼을 했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서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이 고민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내일 아침에 이제 평소보다 더 일찍 회사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항상 아내가 깨워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알람을 맞춰놔도 알람 소리를 못 들어요. 매일 아내가 깨워줘야 겨우 일어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내한테 내일 좀 일찍 깨워달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싸웠기 때문에 말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가지고 잠자리에 들면서 머리맡에다가 내일 아침 6시에 꼭 깨워줘 메모를 써놓고 잠자리에 들었대요. 근데 다음날 깨보니까 7시야. 깜짝 놀래가지고 보니까 자기가 써놓은 메모 옆에 또 하나의 메모가 있다는 거예요. 6시에요. 일어나세요. 아내도 메모를 써놓은 거예요. 끝까지 서로가 말을 안 한 거죠. 저는요, 지금까지 살면서 제 아내와 어떤 대화가 단절된 냉전 상태를 경험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뭐 저의 부부 관계를 자랑하는 건 아니고 몇 번 있긴 했는데 몇 시간을 못 갔어요. 제가 먼저 말을 걸고 화해를 신청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 제가 잘못했기 때문이고 또 제 성격상 그 대화의 단절 상태를 잘 견디지를 못해요. 제가 그 대화가 단절된 상태를 제 성격상 견디질 못하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을 걸고 화해를 신청하고 뭐 재롱을 떨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성경적이더라고요.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4장 26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분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분노를 오랫동안 지속하지 말고 빨리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분노를 가지고 냉전 상태를 지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을 보세요. 창세기 13장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자, 아브라함이 먼저 조카에게 대화를 시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윗사람이에요. 문제가 생기면 조카가 찾아와서 삼촌한테 먼저 뭐 미안하다고 하든지 사과를 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도리잖아요. 롯이 많은 재산을 가지게 된 게 누구 덕입니까? 아브라함 덕이에요. 그러면 조카가 먼저 와서 삼촌한테 와서 이런저런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뭐 사과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먼저 조카에게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려놓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려놓아야 될 것. 내가 지보다 나이가 더 많은데, 내가 선배인데, 지가 누구 덕분에 이렇게 됐는데, 누가 잘못했는데, 여러분 이런 거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어렵지만 힘들지만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대화가 가능하고 관계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인데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가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자식에게 사과해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아빠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용서해라. 이럴 때에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고 관계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딱 2절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아브라함은 롯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을 거예요. 감정적으로 대립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 대화를 통해서 해결책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대화를 참 못해요.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놓고 화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화를 내면 대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또 어떤 부모님은 그래요. 다 모여라. 대화를 하자. 다 모여. 대화해. 말해. 막 이러면 대화가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 해결을 위한 지혜로운 대화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대화가 필요해요. 관계가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 기도하고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외로 문제가 쉽게 풀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대화가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했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했어요. 자, 아브라함과 롯이 다투게 된 원인은 땅 문제입니다. 가축들을 기르고 먹일 땅이 부족한 거예요. 재산과 관련된 갈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재산보다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재산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조카와 싸워서라도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불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너가 먼저 선택해라.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이건 누가 봐도 불리한 선택 아닙니까? 자, 그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아브라함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재산이 아니라 관계였던 것입니다. 재물보다 사람이 중요했던 거예요.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한 가지는요, 어떤 사역의 열매보다 중요한 것이 관계라는 것입니다. 사역의 열매보다 중요한 것이 관계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기뻐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어떤 많은 결과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용납하면서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본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떤 목표를 추구하다가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큰 소리가 날 때가 있습니다. 왜? 내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싸워서라도 내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이 중요할까? 아니면 내 주장을 접더라도 안 싸우는 게 중요할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라면 우리가 분명히 바로 잡아야 되겠지만,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은 이유로 다툼과 갈등이 생길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어느 교회에서 이 강대상에다가 빨간색 카펫을 까느냐 파란색 카펫을 까느냐 가지고 다툼이 생겼대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갈라지고 다투고 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난 후에 이제 그 싸웠던 사람들이 만났는데, 그 당시에 자기가 빨간색이었는지 파란색이었는지도 기억을 못 하더래요. 자기가 빨간색을 주장했었는지 파란색을 주장했었는지도 기억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본질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본질이 아니었어요. 물론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라면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되겠지만,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이것은 본질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 안에 갈등과 다툼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7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그 다음부터 같이 읽습니다.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여러분, 이 문장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다.
이 뒤에 구절은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들어가야만 했을까? 여러분, 그 땅에는 아브라함과 롯의 사람들만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롯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롯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이 다투어서 갈라졌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어이구, 뭐 저 하나님 믿어도 별 수 없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에 감동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부감을 갖죠. 그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고 사랑을 실천할 때에 감동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이죠.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될 때, 또 사랑을 실천할 때 전도의 문이 열리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건져 올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핵심 가치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 아니겠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둘째는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일이 교회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혼들을 건지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일이 관계가 바로 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다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관계가 바로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 그러한 예물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려다가 예물을 드리려다가 내 형제에게 원만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다시 말해서 관계가 깨어진 것이 생각이 나거든 먼저 가서 그 관계를 회복하고 그 문제를 정리하고 돌아와서 그 후에 예물을 드려라. 그러니까 관계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건지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를 하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세상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관계의 문제를 만나실 때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무엇이 중요한가를 먼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먼저 생각하시고 정말 기도하면서 마음을 잘 지키면서 여러분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자기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아마도 이런 생각 아니었을까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거야. 이런 믿음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배짱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될 여유 아니겠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손해를 볼 줄 알아요. 하지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살아 계시니까. 하나님 다 아시니까. 내가 불리하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을 내리면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아시니까 나를 붙들어 주실 거야.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거야. 이러한 배짱, 이러한 믿음,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조카는, 롯은 지가 보기에 좋은 땅으로 떠났어요. 그 조카의 뒷모습을 보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씁쓸했을 것 같아요. 좀 허전하고 우울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말씀이에요.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브라함아, 저 땅 보이냐? 내가 저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너 땅에 티끌 셀 수 있니? 없지. 너의 자손이 저렇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복 주시는 장면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결정을 내리고 그러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나의 자녀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어도 그런 결정을 내리고 힘들어도 그런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분은 어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간 1.5세대입니다. 그 미국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이제 컴퓨터 공학을 대학에서 전공을 했습니다. 졸업을 하고 나서 그 미국의 어느 IT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한동안 근무를 하다가 그 우리나라 한국의 어느 대기업의 간부로 스카우트 제의를 받습니다. 이분이 신앙생활을 아주 철저하게 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족들과 함께 기도를 하고 이제 그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제 결정을 하고 이제 귀국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미국 생활을 다 정리하고 이제 한국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사를 한 후에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이제 며칠 되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 사장님을 모시고 이제 간부 회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환영회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분위기 여러분 짐작하시잖아요. 그 분위기, 술자리 분위기. 미국 분위기는 뭐 술을 쉽게 거절하면 받아주는 분위기인데 또 우리나라는 또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이분이 건배하고서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막 이제 따가운 눈총이 오고 그 자기 상관인 전무가 네 환영회인데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왜 안 마시냐 그러면서 막 이제 구박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세상 태어나서 폭탄주라는 걸 그때 처음 봤대요. 막 그냥 술을 섞어가지고 막 마시는데 자기는 도저히 못 마시겠더래요. 안 마시니까. 분위기가 안 좋아졌어요. 사장님이 먼저 자리를 이제 떠난 다음에 이 전무가 당장 너 내일 사표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화를 내고 가버렸어요. 이 집사님이 집에 와가지고 고민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이런 마음이 생기더래요. 술을 안 마시는 것은 회사를 그만둘 이유가 아니다. 이런 마음이 생겨서 이제 마음이 정리가 되어서 그 다음날 출근했는데 뭐 다들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냥 평상시처럼 지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자리에서 생긴 해프닝인 것이죠. 하지만 그 전무가 이제 계속해서 눈치를 주고 이제 괴롭히더라는 것이죠. 이제 그리고 나서 또 얼마 후에 이 사람이 맡은 팀에서 이제 70억짜리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는데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고사를 지내네요. 고사를.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를 드리는 거예요. 다들 막 절을 하는데 이 사람은 옆에 그냥 서 있었대요. 고사가 끝나고 사장님이 사무실로 부르더래요. 그래가지고 긴장한 상태에서 기도하면서 이제 사장실에 갔대요. 왜 너만 그렇게 특별하게 그러냐? 왜 이렇게 유별나게 그러냐? 그때 이 집사님이 갑자기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사장님, 우리 회사의 미래를 돼지 머리에게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사장님이 막 웃더래요. 네 말이 맞네. 그 말 되네. 근데 야, 그 전무 있잖아. 그 전무도 교회 집사야.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뜻대로 살면 불이익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다 보시고 아시고 또 심판하시고 갚아주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염려할 것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이 들고 때로는 나에게 불이익이 다가올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의 문제를 만날 때 내 자존심과 내 이익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합력하여 선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평강과 신령한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알고는 있지만 이게 정말 쉽지 않은 문제예요. 관계의 문제가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 감정대로 반응하지 마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꼭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또 자녀와의 관계에서 또는 교우들 간의 관계에서 그 관계의 어려움을 만날 때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시고 그 관계의 문제를 잘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계의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참으로 힘들게 하는 문제입니다. 주님, 오늘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의 관계에서 생긴 문제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함으로 지혜롭게 해결해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관계의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행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고 합력하여 선이 되며 관계가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